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는 아주 평범하고 실제로 평범 이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평범을 넘어서는 비범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제자를 부르려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제자로 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중책을 맡는다면 학벌도 좀 높고 학식도 좀 높고 율법에 좀 정통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세리마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만 평생을 바쳐서 지식이 짧은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옆에 살던 야고보와 요한, 어부 형제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문제는 누굽니까? 세리마태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대단한 배경, 뛰어난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없어도 혼자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유능한 제자를 골라야만 예수님의 구원의 폭이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으며 지식도 부족한 이들을 깨어나 주시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제자로 부를 수 있어요. 백부장, 중풍병자, 그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어부들도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뭐 한 겁니까? 얼떨결에 따르라니까 얼떨결에 따른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무능하니까 뭐 해야 되죠? 트레이닝,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서 내가 하루에 소나무 뿌리 10개씩 뽑게 만들고 무덤 위에 서가지고 담력 테스트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유대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가장 멸시받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직접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죄인도 이방인도 부정한 자도 외면받는 자들도 살뜰히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운 것은 병을 고치는 의술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배운 것은 귀신을 몰아내는 신비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며 죄인까지 품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거친 손도 마태의 낙인 찍힌 과거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무섭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합니까? 귀신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귀신하고 감히 맞서기 힘듭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명령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있지만 그를 치유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권능은 제자들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능은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 곁에 머무른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너희도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을 한번 맛보고 느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까지 주십니다. 이 권능과 이 능력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 없었냐면요, 특별한 학벌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글도 모르는 가장 초라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또 다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임무는 귀신을 이겨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임무는 예수님이 곧 진리며 생명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무능력한 제자들을 택했고 친히 자신의 권능을 맡겼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재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부족해 보였지만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런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100%온 마음을 다해 바칠 수도 없고, 성경도 많이 읽거나 깊이 읽어야 되는데 힘들고, 특별한 거 없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는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무능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 우리가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제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 부족한 거 없어요. 밥을 굶기나 해. 차가 없어. 뭐 부족한 거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매일 무능하니까, 부족하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제자들은 특별 훈련을 안 받아서 그냥 머물다 보니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죠? 죄인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도 주시고 영혼이 변화되는 감격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않으실까요? 왜 능력을 안 주시냐 하면, 능력 많으면 예수님 떠나요. 지혜가 많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재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는 자가 복된 겁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더 약하고 더 어리석게 보이는 자들을 사용해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 자, 너희들은 내 편이야, 내 품으로 들어오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해, 마음 자세로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부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2 제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가룟 유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면 주님의 큰 일을 하는데 그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사의 가운데 뜻밖의 배신자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가끔씩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서 부른 거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부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물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답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아니 큰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전부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부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이유가 뭘까? 그 고민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값없는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덮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런가? 뭐지? 그런가?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부활 이전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 이후 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전 사역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PPT를 보시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의 고을,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 싫어하고 사마리아 싫어하는가? 그런 게 아니야. 이 뜻은 이런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온 이방인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책망받았어요.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들이 안 믿는다, 그들 다 이방인이에요. 여기 우리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마리아의 뜻은 뭐냐면, 사마리아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영적 상태인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고 방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타락한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제약 가운데 머물렀어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세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따뜻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배신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배신자를 위해서, 배신자의 죄값을 위해서 몸소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내 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드러운 따뜻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찾고자 하는 양을 반드시 찾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양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복음을 유대 지역을 넘어서 어디로? 전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이나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은 누구에게도 결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러면서 친히 내 양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진리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 잃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목자이자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목자, 그 다음에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어두운 골짜기에, 어떤 어두운 골목에 주님의 양이 헤매고 있더라도 주님은 기필코 찾아내리라, 기필코 찾아내리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울려 퍼지면서 우리 가슴에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 이후에는 국경, 혈통, 민족 그런 장벽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있고 가깝고 먼 나라라고 말하던 일본에도 있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을 매주마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의 몫은 바로 구원자의 초청을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은혜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재능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권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처럼 평범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구원의 역사에 참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러 모은 제자들의 능력에 따라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방끈을 길게 보려고 지혜를 많이 쌓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전하고 자기를 전하기 때문에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PPT를 보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특별한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고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천국은 여기 고정이 있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지옥은 요 밑에 있고, 천국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장소로 해석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사다리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노력, 나의 헌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바퀴가 달린 환상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바퀴가 달렸어요. 성전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옛날에도 차가 있었어? 그러면서 환상에 차가 나오네. 예수님이 나한테 벤츠를 주려나? 이런 생각, 그런 말씀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전은 움직인다. 예수님은 움직인다는 걸 가르치고 복음은 움직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이 제인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고 무엇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만을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한마디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강력한 복음의 외침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어요. 어둡고 방황하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용감히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 속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직접 주님을 지켜볼 기회를 얻었어요. 세상은 죄인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주고 부정한 여인 내쫓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영혼과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학식이나 제자들의 지혜나 능력이, 재능이 부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능력, 그저 가라고 할 때 가요. 그분의 권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비가 그때 당시에 안개비만 내릴 때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에서 홍수를 대비하는 120년간 비웃음을 견디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대단한 기적을 행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망치 두드리다가 손 때려갖고 손 아프고, 기적이 있으면 때려도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 손도 아프고 기적이 없었어요.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노아의 마지막 직업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 예수님은 목수로서 스스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목수였지? 노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목수로서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화목시기 동안에 30년 동안에 땀 흘려서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목수 출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낯선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목축업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똑같은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헷갈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일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까지 그대로 준행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 진리와 떨어져서 정말 분리해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한마디는 더 이상 막연히 어딘가에 있을 법한 아름다운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전하라. 너희도 가서 전하라는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앞에 건 들은 건 좋았는데 갑자기 너희도 가서 전하라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이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에게 사명받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나 세리였어요. 무슨 재능으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자, 첫 번째 뭐 하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여기서 병든 자는 11분 내리는 거하고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모든 걸 다 바치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료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돈을 벌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다. 이 말은 과연 뭘까요? 인간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예수님 죽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데 저 대신 좀 죽어주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알고도 하나님 무시했어요. 혹시나 내 돈 빼앗아 갈까 봐.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도 대신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았다는 절대 공짜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희생이 이미 치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를 곳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을 치러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청량조차 불가능한 가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값없는 은혜. 이것은 결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갚을 길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거저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대신 죽어주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죄진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대 종교, 5대 종교, 대자 대비하신 그분도 가난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찾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의 올바른 교훈을 찾아와라 했더니 모든 걸 줄여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줄였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은 연설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꼭 써요. 공짜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 문제는 죄인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값없는 구원. 세상 사람들은 값없는 구원을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값없는 구원을 좀 더 설명하려면 공기 없는 숨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공기가 귀중합니까? 값없는 구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은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진 자부심과 공로심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켰던 분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외친 게 이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인간의 공로도 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왔어요.
보름소에 와서 죄인으로 정죄되면 죽이는 거예요. 오는 건 자유예요. 왜냐하면 판결이 안 냈으니까. 와서 죄인으로 정죄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어요. 루터, 너 정말로 구원받는 거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한 개도 없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야? 정말 우리의 공로는 없단 말이야? 그 왕의 역할은 없단 말이야? 우리 주교의 역할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따지니까 없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도 없다. 내 공도 없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인간의 공도 있다. 교황의 공도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죽이지 않는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 교육자들의 1200년부터 시작된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 공로를 세우고 싶은 그런 게 꼭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순전한 희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죄만 짓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 이만큼 봉사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팽카치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훼손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전혀 공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이 드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 이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대가가 완벽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해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 하는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감격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이에요. 막연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막연한 장소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좀 이따가 찬송 부를 텐데,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하늘나라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요구하거나 상상조차 못했던 구원의 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세울 의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오히려 나의 제약됨과 나의 무능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빛납니다. 그 빛을 경험한 우리는 기쁨으로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재거나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무한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푼 구원을 마음껏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얻은 생명 앞에서 누리는 이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